4월 5일 식목일 청명이라고 그래서 청명에는 이 마른 나무까지만 꽂아놔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게 청명인데, 올해는 이렇게 식목일이 지났는데도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영하 1도,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상추를 텃밭에 한 450포기 정도 심었는데 얼어서 동사할까봐 걱정하는 그러한 이상 기후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양식을 삼아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위대한 스승 그 요한이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의사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 마타의 집에서 주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사다.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막 따지고 드는 거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금식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그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금식일에 금식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성은 너무나 탁월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저 이방인 것 같고 나는 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도 그 스승을 따라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차라리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스승만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만 못한 것 같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막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의사다. 말은 잘하시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죄인들과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자만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5명을 했다고 쳐요, 전도를. 그러면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전도 5명 한 사람이 내가 이 전도를 더 해야 되는데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전도 5명을 해놓고 보니까 전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 없어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 안 하는 그 사람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자만심과 교만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 이 주제로 등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9시에, 난 12시에,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깨끗하고 단정한 제복을 입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장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니고 붐비고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막 바쁘게 다니는데 거기서 갑자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깨끗한 정복을 입고 오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멋있어 보여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콩나물 장사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막 회개하고 마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할 날이 되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커다란 자루에다가 구제 물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저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뿔나팔을. 사람들이 막 올려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이 선물들을 막 나눠주죠.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량해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금식하는 날은 머리도 감지 않아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완전히 흉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막 시장과 이런 데 다니면서 흉한 얼굴을 하고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요한의 제자들은 더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요, 더 금식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형편없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쇼하는 걸로 보는 거죠. 저들이 생각할 때는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그의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대에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세 가지 기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6장의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히포크리토스, 그래서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에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효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은 기억하시는 그러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보면은 금식할 때에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할 때 차라리 평상시와 똑같이 심통한 표정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은밀한 정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 이런 기도, 이러한 구제, 이러한 금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서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걸 따지고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 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혼인 잔치에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일이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아무리 금식일일지라도 혼인하는 날이 되면은 금식에서 면제가 됐어요. 그날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유태인들은 일주일간을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가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요즘에야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일주일간 혼인잔치 못하죠. 결혼식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9시 10시 누구 타임 걸어, 그것도 바쁘니까 이 계좌번호만 보내놓고 그렇게 혼인을 이렇게 하는데요. 유태인들이 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지금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일이라고 해서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혼인잔치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타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지금 혼인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금식을 들고 나오면 경우가 합당하냐는 얘기죠.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슬픈 척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장님이 무슨 금식의 규례 이런 거 알겠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죠. 손 마른 자가 손이 나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의 시대에 무슨 금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기뻐서 해야 돼요. 즐거워서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꽃이 핀 것을 보면서 예뻤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얼굴 보니까 더 활짝 피어 있는 거야. 그래서 꽃보다 더 활짝 피어 있구나. 참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생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 옷을 입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입다 보니까 옷이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헤어지고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워서 입잖아요. 기워서 입을 때 새로운 천을 갖다가 거기에 덧대서 기우면 빨래를 하고 그러면 이게 오그라듭니다.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그 천이 수축이 되면서 그 낡은 옷이 더 헤어져서 결국에는 못 쓰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배의 조각을 가져다가 낡은 옷에다가 붙여서 기워 입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기운 것이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배 조각은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이 낡은 옷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선사가 아니에요. 낡은 옷을 짜집기해서 붙여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들보다 금식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더 상승시켜주고 높여주는 사람, 유대 율법주의를 더 확고하게 해주는, 수선해서 보완해주는 사람쯤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살면서 우리의 낡은 사고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새 포도주와 또 새 부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어떤 항아리나 또 어떠한 이 플라스틱 그릇이 없어요. 유리 그릇 뭐.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물을 보관하거나 우유를 담을 때 양의 가죽을 통으로 벗겨서 그거를 꼬매어서 거기에다가 우유를 보관하거나 또 포도주를 담그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산화가 됩니다. 산소를 만나서 불타요. 산화가 돼요. 그래서 가죽 성경도 처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좋은데 5년 6년 써보세요. 낡아져 가지고 다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그 새 포도주는 이 발효될 때 이 산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결국에는 터져 가지고 그래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다 새어 나와서 버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절대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의 새 가죽 부대에다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다 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충만하게 받는 것이 바로 새 술에 취한다, 새 포도주에 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새 부대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새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날에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낡아져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도 세 가지를 실천했어요.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실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사울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와 함께 동문 수학을 했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크게 소리지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완전 정신이 나갔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가 모두 나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미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주장했던 이론 중에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 광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미쳤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느냐 비난을 하고 책을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 부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금식을 행하면서 구제를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러나 뭔가 얻지 못했던 낡은 것 속에서 갇혀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내가 그 낡은 틀 가운데서 벗어나서 날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서 천지와 만물이 새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계절에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